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선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이 평지 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설교였습니다. 평지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선 행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이 요구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의 책임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는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자로서의 책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로서의 책임은 앞 못 보는 이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에서는 제자들의 책임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눈먼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2절 하반절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형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해결을 도울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책임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맹인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발목이나 무릎 정도 빠지는 얕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빠지면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으로 눈뜨고 있는가? 상황과 사람을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적인 관점을 사람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책임의 하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는 것은 형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해결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려면 먼저 그 형제에게 그의 눈에 티가 있음을 깨우쳐 주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해주며 그것을 빼려는 뜻을 갖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에 티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갖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의 눈이 먼저 밝아야 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셈이란 것을 어찌 뺄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티를 빼겠다고 나서다가 오히려 남의 눈만 다치게 하거나 실명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형제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결함을 치유하고 돌보도록 책임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자기의 영적 결함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과연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나 자신은 막상 영적으로 무화과 대신 가시를 내고 포도 대신 찔레를 내는 존재가 아닌지 끊임없이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인격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선을 쌓아가고 그 입으로 그 삶으로 선한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무화과나 포도처럼 유익하고 고마운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는 먼저 결점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만 하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판단하고 있는 누구보다 나 자신이 더 큰 영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은 과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제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시시때때로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누군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훈련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